여러분 화면에 뭐가 보이십니까? 벌써 탄성이 나오죠. 멋진 스포츠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인지 혹시 아십니까? 람보르기니 우라칸. 미안합니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입니다. 저나 저희 둘째 아들 충명이가 참 좋아하는 계열의 외제 스포츠카예요. 여러분 물론 제 인생에 뭐 저런 차를 살 여유도 없을 거고 또 목사로서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목사라도 저도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저런 멋진 스포츠카가 지나가다니는 걸 보면은 눈도 가고 관심도 참 많이 갑니다. 여러분 이 차가 나온 지 한 10년 이상이 돼서 지금은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게 처음 출시 당시 판매 가격이 6억 정도는 했었답니다. 6억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가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멋진 외제 스포츠카는 람보르기니 말고도 정말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들은 어떤 차들인지 아십니까? 그쵸? 왼쪽 위쪽부터 포르쉐. 그쵸? 요즘은 너무 흔한 벤베, 또 페라리, 벤틀리, 또 왼쪽 아래부터 보시면 마세라티, 맥라렌, 포르쉐 정말 참 멋진 차들이지만 근데 가격이 적게는 2억대에서 많게는 4억, 5억을 넘나드는 대단한 차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이 몇 억 이상을 쉽게 호가하는 이런 외제 명차들을 그 10분의 1 정도 되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에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물론 3천만 원, 4천만 원이라는 액수도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비싼 가격이지만 그래도 저렇게 몇 억대 차들을 10분의 1 정도 가격인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게 바로 얘네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짝퉁도 아닙니다. 다 진짜 정품 맞아요. 그런데 다만 파손된 사고 차량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터넷에 있는 이런 파손 차량들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 차들이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외제차는요 값도 비싸지만 수리비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벤틀리 같은 경우는요 저 헤드라이트 값 하나만 해도 저희 집 차값하고 똑같아요. 아니 더 비쌀 겁니다. 그러니 전체적인 수리비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저런 슈퍼카 파손차는 수리비도 억대의 수리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정말 많은데요 이 허세 부리느라고 영끌을 해서 저 슈퍼카들을 빚주고 산 차주들 중에서도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 수리비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젖재로 매물로 내놓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차해서 완전히 전손 처리하기보다는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에 줄 테니까 가져가서 수리는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내놓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죠. 저와 제 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저 람보르기니도 저렇게 파손되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외제차 파손 차량들이 특히 왜 생기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사고가 나면 어느 차든 파손이 되겠지만 실제로 저런 외제 슈퍼카들은 특히나 사고 파손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매물 전문 사이트가 있을 정도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외제 슈퍼카들 사고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슈퍼카들이 가진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아주 큰 몫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혹시 제로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바로 엑셀을 밟으면 단 2초 3초 사이에 시속 100km가 넘어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얘네들은 그 순식간에 올라가는 제로백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차량들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엔진 파워와 속도, 이게 얘네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죠. 그런데 뭡니까? 바로 이러한 엄청난 힘과 속력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내 도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신호등도 많아서 가다가 서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슈퍼카는 신호 앞에 정차했다가 출발을 할 때 그 엔진 힘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아주 조심스럽게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초에 눈 깜짝할 사이에 100km 속도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엑셀을 확 밟아버리면 그 구동의 힘이 너무 세니까 순간적으로 제자리에서 뱅글 돌아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차를 받거나 또 저쪽으로 가서 화단 같은 데 박아버리면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정말 이런 사고가 꽤 많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저런 파손 중고차 매물들도 정말 줄기차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일단 무엇을 알 수가 있게 되나요? 바로 차의 엔진 힘이 너무나 좋고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 게 그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즉, 너무나 빠르니까 그 힘이 주체가 안 돼서 뱅글 돌아버리기도 하고, 또 꼭 그런 현상이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사고 상황에서도 한번 사고가 나기만 하면 다른 차들에 비해서도 훨씬 엄청난 파손율이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차주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저런 상황들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고 비싸다고 절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얘네들 모습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들의 학교 학업 과정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 학업의 과정들은 피치 못하게 반드시 경쟁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은 공부든 운동이든 좋은 성적,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서 나가야지, 이런 생각들 속에 꽉 차서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단 다음 세대뿐이겠습니까? 우리 어른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죠. 역시 회사에서나 또 속한 자기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하며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좋은 성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뒤처지지 않게 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소망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이고, 기왕이면 1등도 하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경쟁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요. 그때마다 누군가는 1등의 영광을 누리고 누군가는 패배의 쓴맛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요, 마침 이 본문에도 이런 치열한 경쟁의 다름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도 누군가는 1등을, 그것도 역전을 해서 해내고, 누군가는 뒤쳐져서 뒤에 들어와 버려요.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즉, 보통 1등은 당연히 영광을 누려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역전까지 하면서 먼저 들어온 1등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아히마스라고 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승자가 오히려 결과적으로 수치스러운 신세가 되어버리고요, 오히려 뒤늦게 들어온 무명의 구스 사람이 자기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고 명예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일단 먼저 이 배경 설명을 위해서 좀 성경 저 앞으로 가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는 바로 유명한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본문 저 앞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만 다윗 왕이 잘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 왕국에
큰 난리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 왕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큰 내전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 앞에서부터 보면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은 것도 있었는데 결국 그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이었죠. 근데 아무튼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기습을 당한 다윗은 크게 수세에 몰려서 멀리 쫓겨가고 온 나라는 아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과 여전히 아버지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들로 크게 둘로 나뉘어서 큰 난리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서 결국에는 수세를 반전시키고 아들의 군대를 깨뜨리며 다시 승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마지막 전투가 있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압 18장 5절에 보면요, 다윗이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부하들한테 신신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번 전투에서 승리하더라도 제발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죽이지 말고 꼭 사로잡아와 달라는 어명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반역한 압살롬이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라서 이 아버지 마음에는 그래도 그 아들 압살롬의 목숨만큼은 꼭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전투가 벌어져서 정말 다윗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고 압살롬은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9절 이하 말씀에 보면 압살롬은 평소에 자랑스럽게 장발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하필 노새를 타고 도망치던 와중에 나무에 그 장발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꼴이 돼버려요.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은 그만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을 그냥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 전쟁이 승리로 잘 끝나기는 끝났는데 이 전투 후에 이 장군 요압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이에요. 즉, 이제 이 승전 소식을 왕에게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이 왕의 부탁을 어기고 압살롬을 그냥 죽여버렸으니 이 소식을 도대체 어떻게 잘 전해야 할까 고민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인 19절에 보면요, 당시에 젊은 장교들 중에 하나였던 아히마스가 나서서 요압 장군에게 간청을 합니다. 바로 자기를 왕한테 승전보를 전하는 전령으로 삼아 보내달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아히마스가 이런 부탁을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큰 전투를 마치고 난 후에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문율이 하나 있었죠. 바로 승리의 소식을 누군가 최고 지도자인 왕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때 왕에게 기쁜 승전보를 가장 처음 전하는 그 전령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편이 승리했다고 하는 이 왕이 가장 기다리던 소식을 전하는 자니까 그 소식을 전해받을 때 왕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장 승전보를 전하러 온 전령부터가 상으로 큰 보물을 받거나 혹은 큰 벼슬을 받아서 출세길이 열리게 마련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아히마스도 아마 꽤나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왕한테 자기가 가서 승전보를 전하고 이번 기회에 큰 상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기쁜 소식만 있는 게 결코 아니었거든요. 바로 승전보와 함께 왕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압살롬까지 죽여버렸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20절 이하 말씀에 보면요, 요압 장군도 이 아히마스를 선뜻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타이르면서 말을 하죠. 사실 이 아히마스는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기도 했었고 아주 전도 유망한 젊은 장교였기 때문에 요압도 꽤나 총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이 소식으로는 절대 상을 받지 못해. 이것은 평소에 승전보 전하는 일처럼 상 받을 만한 일이 못 된다 하면서 그 대신에 20절에 보면 이 성경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또 그냥 구스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는 무명의 병사 하나를 시켜서 전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스는 오늘날의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방을 뜻하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도 근동에는 그 나라들 출신 중에서 노예로 잡혀와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본문의 이 구스 병사도 그런 노예 중에 하나로서 이름도 없이 복무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구스 사람이 먼저 떠난 후에 그 다음에 보면 아히마아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었는지 또다시 요압 장군 앞에 나와서 간청을 다시 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꼭 전령으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거듭 간절히 간청을 해요. 그래서 요압도 아무리 설득하고 만류해도 안 되니까 결국 두 손을 들고 이 아히마아스를 두 번째 전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는 정말 신나서 뒤쫓아 뛰어나가게 돼요. 그리고 이 아히마아스는 야심도 있고 또 달리기에도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뒤늦게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전까지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1등으로 왕궁에 도착하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는 간절히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다윗 왕에게 승전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 왕은 승전보다도 사실은 자기 아들의 안위에 더 관심이 많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승전했다는 것을 잘 알겠다. 근데 그거 말고 과연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걔는 무사하냐? 절박하게 되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은 차마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때 이 아히마아스는 왕 앞에서 무려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즉, 자기가 전령으로 출발할 때 승리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먼저 출발을 했다고 꽤 큰 사기를 쳐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정말 원하는 소식은 빠져버린, 그래서 전령으로서는 빵점짜리가 되는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때 다윗 왕도 적잖게 실망하고 언짢아져서 너는 그냥 물러나 있거라 하면서 소위 쫑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상은커녕 그냥 부끄럽게 뒤로 물러나게 되는 수치를 당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먼저 출발했었지만 역전당해서 달리기는 져버렸던 구스 사람이 이제 뒤이어서 당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왕은 역시 이 구스 용사에게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압살롬에 관한 소식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구스 용사는 어떻게 하나요? 정말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충실한 보고의 내용을 보고합니다. 즉, 왕이여, 우리가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안타깝게도 왕의 아들 압살롬은 여차저차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보고를 해요. 그러자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승전에 기쁜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3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심히 마음 아파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통곡을 했더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1등 승자와 또 패자의 뚜렷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다름질로만 놓고 본다면 승자는 누구였다고요? 바로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뒤에 출발했는데도 정말 열심히 달려서 역전까지 해버리고 1등을 하는 승리를 일구어냈죠. 그리고
패자는 이날 누구였습니까? 바로 뒤늦게 들어온 구스인 무명용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전령이라고 하는 사명만 놓고 본다면 정말 이날 누가 더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으며 또 누가 더 철저하게 실패하고 수치를 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아히마아스는 먼저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는 전령으로서 거짓말로 허위 보고나 하면서 책임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물러나라고 하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구스인 용사는 비록 달리기에서는 졌지만 오히려 전령으로서의 사명도 온전히 완수하고 명예롭게 자기 몫을 다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경쟁의 다름질 과정이 필연적으로 계속 놓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달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그냥 달리기만 할 게 아니라 중요한 교훈을 새기고 달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즉, 그냥 빨리만 달려서 남보다 먼저 빨리 1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달릴 때 왕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달리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당연히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정말 우리 모든 삶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놓치지 말고 이 왕 되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반드시 가지고 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반드시 원하는 것들이 계시고 그 사명과 비전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품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히마아스는 열심히 잘 달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정작 왕이 원하는 것은 빠뜨리고 달렸기 때문에 부끄럽게 수치를 당하는 전령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아무쪼록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은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은 열심히 남보다 빠르게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온전한 다름질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열심히 달릴 때 바로 슬픔을 빠뜨리고 기쁨만 바라보면서 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히마아스는 상 받을 기쁨만 바라보면서 달렸다가 수치스러운 실패자 전령이 돼요. 그러나 구스 용사는 비록 달리기는 좀 늦었지만 슬픈 소식, 즉 슬픔을 빠뜨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성공한 전령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는 행복하고 기쁜 일이 더 많던가요? 아니면 슬픈 일이 더 많던가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벌써 느끼고 살아왔을 텐데요, 아이들마저도 사실은 슬픈 일이 더 많은 게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바로 인생에서 기쁨보다는 이 많은 슬픔과 더 친해질 줄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달릴 때도 그 슬픔의 의미들을 알고 품으면서 달릴 수 있어야 온전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히마아스처럼 슬픔은 도외시해버리고 그저 기쁨과 성공만 생각하며 달리면서 또 무조건 남보다 빨리 달리고 높이 서고 많이 갖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좋게 말하면 민주사회라고 하고요, 좀 박하게 표현하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런 사회 속에서는 정말 그렇게 살아버리면 저런 무서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저런 괴물 같은 추한 모습이 되기를 결코 바라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달려야 하는 것 맞지만 결코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슬픔의 모습들과 그 의미들을 외면하면서 그저 남보다 앞서 나가고 달리기만 열심히 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계에도 슬픔의 모습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나만 1등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갖고 높아지는 삶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슬픔의 모습들에 공감하고 치유하고 돕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거다 이 선언하듯 낭독하신 말씀인데 우리 18절 19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높고 부유한 곳에 오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낮고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그 슬픈 곳들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그 삶의 본질로 알고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나누어 맡겨주셨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자녀와 제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삶이라면 정말 우리들도 슬픔을 안고 슬픔과 가까이 하면서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다름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아제일교회 성도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모두가 앞으로 계속될 우리 인생의 다름질 여정 속에서 그냥 1등만 하려고 열심히만 달리다가 오히려 주인 앞에 수치를 당해버리는 아히마아스 같은 모습 되지 말고 바로 차라리 좀 늦고 남보다는 뒤처질지라도 왕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또 슬픔의 깊은 의미들을 놓치지 않고 달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